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직책의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직책의 회방이란 말을 3절에서 썼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섬기려는 사람은 모두가 유념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다만 이것은 일반 신앙인이라면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주의 종이기 때문에 추가로 져야 되는 짐입니다. 주의 종은 일반 성도보다도 져야 될 짐이 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은 일입니다. 당연히 무슨 살인을 저지른다든가 도둑질을 한다든가 이것은 주의 종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사용하는 말이라든가 또 몸가짐이라든가 삶의 겸손함이라든가 검소함이라든가 진실함 이런 것은 사람들이 일반인에게 요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목회자에게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그 기대를 채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때로는 연기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부득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하는 것인지 진실한 마음에서 하는 것이면 좋지만 어떤 경우에는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키지 않더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제3자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더라도 남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추가로 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적인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남서울교회의 홍정길 목사님은 한때 티코라는 아주 작은 차를
타고 다니셨다고 하지. 목회자가 검소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신념으로 당신은 몸집이 크신데 티코 안에 타려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직책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처음 교황의 자리에 올랐을 때 작은 차를 선호했다고 하죠. 일부러 교황이 타는 방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차를 선호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참신하게 여겼습니다. 다만 교황의 직분은 그런 것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가톨릭계를 흔든 이 성추행 신부들에 대한 입장을 단호하게 취하지 않은 것 때문에 교황의 입장이 상당히 점수가 깎였죠. 그러니까 작은 차를 선호하는 이런 것으로 그 직분이 승부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만큼이 진실함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고 얼마만큼이 상황에 의해서 연기하는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사람을 탓할 수만 없는 이유는 100% 진실함에서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일로 실족할지를 우리는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취향이 있고 자기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방식이 있고 또 그 사람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있고 그것은 내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넘어지는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악수할 때 먼저 손을 빼는 사람도 있지. 그러나 본인은 별 뜻이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적인 것이고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 사람의 진실함이라든가 인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경험과 노하우에 비롯된 것입니다. 사람의 손을 잡을 때, 악수할 때 그 사람이 무시받는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오랫동안 손을 흔들어야 된다든가 또 사람을 만났을 때 미소 짓는 것, 우리는 아직 미소 짓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연습을 할 정도로 필요한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웃는 얼굴을 가진 사람이 있고 딱딱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실실거리며 웃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옛말에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직책을 위해서 미소 짓는 법을 연습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친절을 느끼고 자기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랑을 많이 받고 산 것 같아도 그러나 여전히 새로운 환경에서는 누군가가 내게 관심을 보여주면 그것을 좋아하고 반대로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에서 비롯된 것이냐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연기하는 것이냐 그걸 떠나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진실함이 있으면 내 안에 성실함이 있다면 그것이 드러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직책이 회방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이상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고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필요한 말을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얼굴이 너무 딱딱해 보인다, 좀 더 미소를 지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할 수 있고, 아니면 당신은 남의 말을 들을 때 의자 뒤로 기대는 버릇이 있는데 그게 거만해 보일 수 있으니 똑바로 앉아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말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또 저녁 8시가 넘어서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내면 그것은 무리한 일이니 8시가 넘으면 불을 끄고 자라, 이런 말을 해줄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식사할 때 남보다 먼저 끝내지 말아라, 남들이 부담을 느끼고 같이 일어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식사하는 속도를 같이 해라,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스스로 깨닫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누군가가 늦게까지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피곤하더라도 시간이 늦었더라도 찾아가서 수고한다고 격려하고, 그리고 밥도 사줘라, 이건 상식이지만 사람의 자신의 진실이라든가 자신의 신앙만으로는 스스로 터득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이게 왜 필요하냐?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개인의 신앙, 개인의 인격만을 가지고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목회자가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도록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면 누군가에게 직책이 회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만약에 위층에서 소음이 끊이지 않아서 누군가 올라가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된다면, 목회자가 올라가서 말을 하게 되면 얼굴을 붉힐 수 있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직책이 회방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대신 올라갈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욕을 먹더라도 대신 욕을 먹을 사람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이 욕을 먹게 되면 직책이 회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아무도 안 올라가면 될 게 아닙니까? 그러나 살다 보면 항의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불평을 해야 될 때도 있고 필요한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목사님이 하세요, 목사님이 욕을 먹으세요 라고 요구하게 되면 욕을 먹을 수는 있지만 그건 개인이 욕을 먹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직책이 회방을 받을 수가 있는 일입니다. 저 아랫집의 목사는 올라와서 요구하는 게 많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 이게 회방을 받는 것이죠. 누군가가 대신 욕을 먹더라도 대신 불편한 일을 겪더라도, 그러나 과연 그럴 만한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지, 이걸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 내가 합니까? 내가 당사자가 아닌데 왜 내가 끼어야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건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직책이 회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그때 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직책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직책인 것뿐만이 아니고 그 교회의 직책, 그 교회의 사명,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아주 귀중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대신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직책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누가 마음이 언짢을 수 있는 상황이 교회에 생겼을 때, 누군가 마음이 언짢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옹호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옹호해 주는 사람, 성도님, 이건 성도님 개인에 대해서 언짢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교회 예배를 위해서, 예배가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니 그것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옹호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만약에 아무도 옹호하려고 하지 않고 목사님은 성격이 유별나서 그래요 하고 같이 욕을 하게 되면 그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 직책이 회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직책이 회방을 받는 것은 한 사람에게 벌어질 수도 있고 여러 사람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데 우리 모두가 지혜를 갖게 되면 한번 우리 교회에 성가대 솔리스트 한 분이 이제 남성이 소프라노 소리를 내는 그런 솔리스트가 계셨어요. 그분이 여러 번 흥금송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것을 좋게 보고 뭐 이런 솔리스트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유념해서 본 것은 그분이 특성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고개를 드는 것이죠. 사람들이 놀라서 고개를 듭니다. 왜냐하면 여자 목소리인데 남자가 부르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서 고개를 드는 것을 보고 이분에게 더 이상 헌금송을 맡기는 것이 덕스럽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제 문제는 그걸 어떻게 하면 그 성도가 실족하지 않게 전달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저는 그 과정에 그것이 덕스럽게 전달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교회를 그만뒀고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라고 작정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할 수 있는 상황을 교회 예배 중에 발생시키지 않아야 될 필요를 느끼는 동시에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건 목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성도님들이 협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obviously 제대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치 제가 그분을 자른 것처럼 이게 돼버리면 당연히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직책이 회방을 받는 것.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차원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개인적인 차원, 담임 목사가 자른 것처럼 개인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서는 이것이 제대로 해결될 수가 없죠.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가대 대장님이 솔리스트께서 이렇게 전공을 하고 이 음악을 하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일이고 우리가 존중하고 다만 아직도 정서상으로 남자가 여자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익숙하고 이해할 때까지 좀 쉬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타이른다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일입니다.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 그러나 이 시대의 추세는 사람들이 불편한 것을 별로 원치 않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게 되면, 목사님이 더 이상 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것은 덕이 되지 않고 지혜롭지 않고 아주 미련한 일입니다. 왜 거기에 저를 끌어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저를 거기에 끌어들여야 됩니까? 그래서 어떤 유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든지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교회에 덕이 되는 방법을 도모할 수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1대1의 문제로 그것을 해석을 해서 목사님이 하지 말래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에 해를 끼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직책, 이건 어떤 한 사람의 직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유능한 사람, 능력이 많은 주의 종도 직책이 회방을 받을 위험이 있었어요. 이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사를 주셨느냐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사역은 사람에게 사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사연을 알고, 그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천당에도 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천당 가는 것도 거부해.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영혼을 구원하든, 성령을 받게 하든, 주의 종이 되게 하든, 헌신하게 하든 할 수가 있는 것. 마음을 얻는 법을 우리 모두가 터득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옳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이들은 친절한 것이 옳은 것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럼 친절하려 하다가 옳은 일은 하나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지. 옳은 일을 해야지. 다만 그것이 내게는 옳고 남들에게는 상처가 돼서는 안 되고, 옳은 일을 사람들이 동의하고 또 깨닫고 그리고 좋아하고 따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옳은 일을 해야 돼. 다만 옳은 일을 사람들이 동의하고 이해하고 좋아하고 따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 사실은 그것이 리더십의 가장 위대한 면이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리더는 누구냐? 리더십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옳은 일을 사람들이 동의하고 이해하고 좋아하고 따를 수 있게 하는 것. 그 사람이 리더예요. 여러분, 그릇된 일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세상에는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바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위대한 리더십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교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내가 믿는 바를 나만이 좋아서 고집하는 건 그건 리더가 아니고, 내가 믿는 것을 다른 사람도 믿게 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좋아하게 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톰 소여의 리더십을 여러분 읽어보셨지요? 톰 소여가
톰 소여는 부모가 없어요. 이모하고 살아요. 앤트. 이모가 어느 날 일을 시켰어요. 담장에 흰색 페인트 칠을 하는 일을 맡겼어요. 싫어 죽겠어요.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톰 소여가 지혜를 발견한 거예요. 친구들이 놀고 있는데 친구들이 다 항상 놀고 있어요. 그래서 톰 소여가 이 롤러와 페인트를 들고 나가서 하기 싫지만 친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롤러를 페인트에 담궈가지고 한번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한 다음에 뒤로 가서 감탄하는 식으로 그걸 보고 나는 너무 이게 좋다 그런 식으로 또 한번 페인트를 또 한번 쫙 하고 또 가서 이랬더니 이제 친구들이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밌어 보이거든. 그래서 야, 너 그거 뭐냐? 우리도 좀 할 수 없겠냐? 안 된다고 이거 안 된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또 하면서 쫙 하고 뭐 이런. 그랬더니 친구들이 우리도 시켜줘라고선 안 되니까 내가 뭐 줄 테니까 한번 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얼마 후에 그 애들이 갖고 있던 모든 소지품을 톰 소여가 소유하고 그 애들이 그 담장을 한 번도 아니고 5번씩 페인트 칠을 했어. 이모가 나와 보니까 놀랄 노짠 거야. 어떻게 개구장이 톰 소여가 담장을 5번이나 칠했을까? 놀랄 노짜지. 그게 지혜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남들이 믿게 만들고 좋아하게 만들고 나보다 더 열정을 내서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그건 대단한 리더예요. 물론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면에서 톰 소여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들에게 시킨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들에게 시킬 수 있다면 자기가 하고 싶고 믿는 일을 왜 남들에게 시키지 못하겠습니까? 남들도 그것을 믿게 하고 그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보다 더 큰 열심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제자죠. 제자가 무슨 다른 게 제자가 아니 무슨 중국 무협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늘 물만 길어오고 무슨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거기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스승이 하던 일을 이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 그러므로 내게 얼마나 제자가 많이 있는가를 보려면 내가 하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제자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부르셨겠습니까? 당신이 할 수도 있는데 제자들 키우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도 안 듣고 이해도 못하고 늘 싸우고 누가 가장 크냐 경쟁하고 내가 좌우에 앉게 해달라 이런 요청이나 하고 얼마나 제자 만드는 게 어렵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모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당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이 땅에 계셨다가 떠나가 버렸어요. 떠나갔어요. 그럼 교회는 누가 세우라고? 복음은 누가 전하라고? 제자들이 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거죠.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하멧은 죽을 때까지 포교 활동을 하고 나라를 정복하고 하다가 죽었어요. 석가모니도 죽을 때까지 포교 활동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당신은 떠나가셨어요. 참 야속한 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힘든 일은 제자들에게 다 맡겼어요.
당신은 그냥 나는 간다 하고 떠나가셨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좀 야속합니다. 예수님이 좀 더 오래 계셨다면 이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말씀하세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직도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일까 갸우뚱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이 무엇인지,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죽하면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까지 제자들이 물어봤겠습니까?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그때까지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물어봤어요.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했어요. 그건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떠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죠. 예수님이 조금만 더 계셨던,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하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그 모든 신학 작업을 교회에 이름하신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신학을 발전시키는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느냐? 아직도 사람들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아마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그것이 더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일찍 떠나가셨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부분,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까 말씀드린 굳은 일, 불편한 일, 이런 일이 있을 때 대신 화목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왜?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건 직책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친구가 필요하고, 또 옹호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대신 욕을 먹을 사람이 필요하고, 화평케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 내에도 화평케 할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도 화평케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할 수 없어요. 때로는 내 대신 나와 이웃 사람 간에 화평케 해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친구가 그런 목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불편한 상황을 대신 감당할 사람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가려줘야 될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려줄 사람. 그 뭘 말하느냐? 목사가 차 타고 가다가 일이 급해가지고 차를 세우고 길가에서 일을 봤다. 그러면 저건 목사가 일 급한 거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라 그래. 그건 정이 없는 거고. 가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목사는 화장실도 안 가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더욱이 길가에서 가려줘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가려줘야 됩니다. 왜요?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직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직책은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교회가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의 기도와 신앙, 헌신과 인내와 배움과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질까 말까 한 게 직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책이 세워졌을 때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고, 주께서 이런 직책을 허락해 주신 것이 참 귀중하구나, 위대하구나 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시대의 개신교인들은 얼마나 개인주의적인지 직책을 남의 직책으로만 여겨. 이건 저 교회 문제야, 이건 저 목사의 잘못이야, 그럴 줄 알았어, 잘 됐어, 저 교회가 흔들리면 교인들이 우리 교회로 오겠지.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런 식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저 교회가 손해를 보면 기독교 신앙이 손해를 봐. 그 교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교회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개인주의적. 그래서 저건 저 교회 문제야, 그건 그 목사가 인격이 부족해서 그래, 그런 식으로 단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직책은 세우기는 어려운데 회방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직책이 한번 제대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직분을 가진 자를 세우는데 반세기가 걸릴 수 있어요. 20세기에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은 미국의 부흥사들,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서부터 그 이외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었죠. 베니 힌 목사, 오럴 로버츠 목사, 그 이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반세기 이상의 작업이 필요했어요. 얼마나 많은 신앙의 헌신이 필요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귀한 주의 종들이 그 자리에 서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됐어요. 직책은 이처럼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직책이 회방을 받게 되면 이건 그 사람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니. 그럼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그분이 하지. 주의 종이 완벽해서 직책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직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의 종이 개인적으로 완벽해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했다면 아마 모세도 자격이 없었을 거예요. 모세는 과거에 살인자였는데, 사도 바울도 자격이 없죠. 교회를 핍박한 전력이 있는데, 베드로도 자격이 없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직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정의 아닙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건 하나님 나라에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이고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흠이 많은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를 세우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만큼 직분 받은 자들이 귀중합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몇 번 나타나셨는지 몰라요.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셨지만 또 그 이후에 밤에 한번 나타나신 적이 있죠. 밤에 그 옆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라고 격려하실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주님도 그들을 귀중하게 여기셨다는 얘기. 직분 맡기신 사람들을 예수님도 귀중하게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뻐서가 아니고 그 직책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대로 그가 말하기를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면서 그가 말하기를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는 말이 또 나왔죠. 자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내 신세가 좀 험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무도 이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자천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난과 매맞음과 몇 가지 맞았대요.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약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 속이는 자 참되고 무명 유명 죽은 자 살고 열매 너무 길어서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사도 바울 참 위대해, 참 희생을 많이 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쓴 목적은 내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감당했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일을 했다는 말이. 아마 이런 식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그럼 내가 미쳤다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뭐가 아쉽다고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까지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걸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없어요. 주의 종이 되려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느냐를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직책이 얼마나 귀중하냐를 말해달라. 직책이 귀중한 걸 안다면 이것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수고해야 되느냐를 말하지 말라. 목사가 되면 얼마나 고생하느냐 그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한다고 아무 소용없어. 목사가 되면 이렇게 고생해야 돼.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누가 목사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직책이 얼마나 귀중하냐를 내게 말해달라. 내가 그걸 깨닫게 해달라.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것도 나는 하겠다. 여러분,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의 간증이 있다면 이것을 떠나서는 간증할 거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